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8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 끝까지 들리니 주님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시온산에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니 주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 또 거룩한 산, 북방의 시온산, 위대한 왕의 성,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은 견고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성. 그 여호와의 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다. 위대한 왕의 성이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였습니다. 네. 주님의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인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애. 주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은 건져내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예전에 여름에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냈어요. 그게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걸 뜻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준다는 뜻이 있어요.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작정에 의해서 우리를 무작위로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고도 말하고 은혜라고 하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깊이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단어 속에는 대망한다. 네. 대망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것을 바라보고 크게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잠자리에서,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무너져 바다에 다 쏟아져 들어가더라도 땅이 흔들려 요동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 그죠? 말씀을 딱 생각하면, 큰 그 위로가 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 그죠? 또 지금 시편 48편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영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뒤에도 나오지만 모든 원수 대적을 소멸하시는 동풍으로, 다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4절 5절에 다 들어왔다가 다 도망가고, 6절에서는 7절에서는 동풍으로 배들어 다 깨트리시고,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을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그곳에, 그 자리에. 잠깐 생각하는데도요, 말씀을 잠깐 생각해놨는데도 큰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뭐 깊이 길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잠깐만 생각해도 큰 위로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 끝까지 들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저 세상 끝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 소리가 커가지고 세상 끝까지 들린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님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느냐?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오른손에 있다. 제 개혁성경에서는 정의로 번역을 했는데, 정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공평한 저울과 같아요. 의인은 치우침이 없다. 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다.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은 정당하게 재판하시고 정당하게 심판하세요. 예. 재판은 뭔가요? 재판은 판결이죠. 판결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정죄라 그래요. 정죄. 죄를 정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세요. 정죄를 하는 거죠. 누가 정죄를 받죠? 하나님의 대저, 교회의 대저, 구원운동의 대저, 이 정죄를 받아요. 그럼 성도는 정죄받지 않느냐? 성도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는 왜 정죄받지 않는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판단. 이 판단은 정죄라고 하기보다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 큰 상, 작은 상.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고 면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왕권을 가지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5고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고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죠. 절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어떻게 판단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 판단의 기준이 뭔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한데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 모든 일을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가 가득하다. 성경 말씀대로 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또 재판하시는 겁니다. 정죄하시는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심판하시죠. 11절에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할 것이니 유다의 딸들은 성도들입니다. 유다의 딸들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유다의 딸들이에요. 유다의 딸들이라고도 하고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적인 뭐 족보를 따져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 영적 이스라엘 백성. 에베소 2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유다의 딸들이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주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심판은 누가 받죠?
정죄받은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정죄받은 사람. 정죄받는 사람은 누구죠? 예. 임종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사람.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동네 뭐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 동네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할 때마다 교회 오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어릴 때 성탄절에 또 무슨 여름 성경학교 때 예배당에 나가본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나이 들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다녔다. 어렸을 때 성탄절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과자 받아 먹었다. 뭐 떡을 받아 먹었다. 설날에 뭐 예배당에 가서 떡국을 먹었다. 그런 그 추억이죠, 뭐 추억. 아주 그 추억이 뭐 조각이죠, 뭐 조각. 근데 그 즐거웠던, 아주 좋았던 예배당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성경학교도 가고 성탄절 때 뭐 선물도 받고 과자도 먹고 떡국도 먹고 그 추억을 더듬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어렸을 적에라도 예배당에 한번 이렇게 발을 디딘 사람들, 그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또 잊혀지는 거예요. 뭐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세상에 또 나가가지고 뭐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죠. 언제 생각날까요? 교회 다니는 게 언제 생각날까요? 이제 아주 고생스러울 때, 정말 아주 사람이 정말 짠해질 때 말이죠. 정말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힘들고 그런 그 참 고생스러운 시절을 보낼 때, 그때쯤에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예배당에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쭉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계속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 참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은혜고, 그런 교회를 다닌 것도 은혜고, 그런 선생을 만난 것도 은혜고, 그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고, 들락날락합니다. 들락날락하고, 또 믿음이 잘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아주 더디 자랍니다. 왜 더디 자라느냐? 순종을 안 하니까요.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느냐? 어떤 걸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자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누가 나에게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처음에 하기는 쉽지 않은데, 주일 오전 예배 나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주일 오전 예배 나오던 성도가 주일 오후 예배 나오는데 한 10년 걸릴걸요? 한 10년? 10년 안에 오전 예배 나오던 성도가 오후 예배도 나온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은 지 한 1년 만에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한 3년 지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런 경우는 글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집안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늘 그걸 봐왔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뭘 하나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순종한다. 자기 집안일, 밭일, 들에 나가서 일하는 거, 자기 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요,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힘들다,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예.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은요, 못해요. 자기 일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죠. 예.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하튼 불신자는 정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성도는 판단을 받는다. 네. 판단을 받는 거, 무슨 판단이냐? 순종한 대로, 믿음이 자라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시온성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견고한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첫째, 시온을 두루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루 한번 돌아보라. 두루 돌며, 두 번째는 그곳을 둘러봐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둘러봐라. 세 번째는 그 성에 있는 망대를 한번 세워봐라. 망대가 여러 개의 망대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망대들이 있는데, 망대들을 한번 세워봐라. 망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망대는 파수꾼이 올라가서 원수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바라보는 곳이죠.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망대에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기다린다. 하박국 2장 1절인가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 위에 서며 망대 위에 서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항해하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묵시를 받죠. 서판에다 기록해라. 똑똑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있고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지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지자가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망대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행위예요. 망대를 한번 세려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봐라. 예루살렘 성벽. 성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성벽이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할미산성이 있는데요. 여기. 구성 내려가다 보면 할미산성이 있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백두대간에 거쳐져 있는 산성인데 좀 규모가 있어요. 근데 뭐 다 무너지고 산성의 흔적만 있고 이쪽에 좀 성벽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성벽이 남아있는 데가 좀 있는데 지금으로 한 10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이 만들었다는데 왜 할미산성이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뭐 할머니들이 많이 살았는지 난 왜 할미산성이라 그러는가. 네. 그래서 뭐 거기에 화살촉도 발견되고 갑옷의 뭐 흔적도 발견되고 그래서 뭐 외적을 뭐 막는 그런 성이었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어쩌면 뭐 도적들의 소굴이었는지 모르죠. 예전엔 도적들이 많았잖아요. 산꼭대기에. 도적들의 소굴이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이 이렇게 좀 남아있어요. 흔적이. 네. 야, 1000년 전에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벽. 1000년이 후딱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 1000년 뒤에, 예. 제가 가서 그 성벽을 보는 거니까요. 그 성벽 쌓은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라.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을 쌓은 사람들.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그 성벽을 지키느라고 그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나갔던 사람들. 예. 에스겔서에서 진리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사람이 누구냐. 예. 진리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그 궁전을 살펴서 그것을 후세에 전해줘라. 예. 뭐 지금 청와대 개방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자세히 보는데요. 네. 지금 뭐 대기하는 사람이 한 500만 명 된대요. 대기하는 사람이 500만 명. 하루에 2만 명씩인가 예, 볼 수 있는데요. 대기자가 뭐 한 500만 명. 그 언제 그 순서가 와가지고 또 보겠어요. 또 외국 사람들 오면 또 청와대 구경하겠다고 줄을 설 텐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 보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시온성에 들어가면 시온성을 두루 돌아보고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들을 세어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하나님의 궁전 계시록 21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궁전이 있잖아요. 참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늙어도 그거 하나 읽고 마치시자고요. 이사야 46장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46장 3절 4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얻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네, 참 이런 말씀 참 들으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백발이 돼도 걱정하지 마라. 늙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감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도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돌아보며 둘러보며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망대를 세어보고 하나님의 궁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그 도성을 살펴보며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온 진리의 도성, 또 그것을 지켜온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그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